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325조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 또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이 신령하게 들려오고 그 말씀 안에서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쫓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6절로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위에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이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살라. 예수 안에서 삶을 살라 라는 말씀을 6절에서 했고요. 또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면 예수를 구주로 받아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면 7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뿌리 식물은, 뿌리를 지니고 있는 나무는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했지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사람은 예수 안에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가 세상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맺어야 될 열매도 제대로 맺을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으로 모셨으니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세움을 입어야 된다.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야 된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 교훈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나오는 모든 삶의 원리들이에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니 그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거리면 결국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나무로서는 구실을 못할 뿐이고 성도로서도 역시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6절로 7절에서 해주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6절과 7절과 같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8절서부터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론으로 보면은요, 골로새 교회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꾸 열매가 제대로 익어가지 못하게 흔들어대는 것들이 있어요. 그 흔들어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단 사상이라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쫓아야 한다.
여기가 쌍지읒이 되면은 반대가 되는 건지 아시죠? 그리스도를 쌍지읒 써갖고 쫓아야 그런다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면 쫓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있는 거를 내보내는 걸 쫓는다. 이게 쌍지읒은 그런 거고요. 쫓는다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걸 한글이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예. 다 아시니까 아니 뭐 그런 걸 다 얘기해 주시냐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쫓아야 한다. 네. 왜 그러냐? 이미 앞에 말씀드렸지만, 자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에 뭐가 들어왔느냐? 이단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단은 이 자가 한문으로 달을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단자는 끝 단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거나 비슷해 보여요. 네? 그냥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달라.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에 가보면 완전히 달라. 처음에는 예수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기는 말하는데 뭔가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거기까지도 좀 눈치를 못 채 사람들이. 그러다가 더 가보면, 아니 끝에 가보면 나사렛 예수,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아닌 사람 예수, 이만희 예수, 예? 안상홍 예수, 이게 우리 수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우리 수원에 굉장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사람을 예수로 둔갑을 시킨 거지요. 이게 끝이 달라요.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파고드는데 그 이단들을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가 있다. 영지주의는 풀어서 보면 지식주의예요.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뭐 영적 지식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데 뭐가 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지주의가 이원론을 주장을 해요. 이원론을 주장하는데 이 이원론이 뭐냐면은 물질, 그 다음에 영, 이렇게 둘로 나눠서 주장해요. 이 물질은 악하다고 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원론이. 그러면 예수님이 영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 오늘 말씀에도 육체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신성이 뭘로 거하신다?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은 뭐냐면 신성의 신성, 이따가 설명할 건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영, 신으로 거하시면서 동시에 물질인 육체로 거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것 같지만 이원론 영지주의에서는 물질은 악하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은 선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를 우리가 믿는 것 같이 똑같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 영지주의.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의가 들어오냐면은 금욕주의가 들어와요. 금욕주의가 뭐예요? 뭔가 나를 이 육체적인 면에서 자꾸 학대도 하고,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자칫 잘못 이용하면 금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내용들로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마치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실제로 그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보면 그 유대인들이 잘못된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이야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그 산상보훈에서도 보면 구제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뭣도 나와요? 금식도 나와요. 금식. 근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게 금욕에 속하는 건데
그걸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뭔가 굉장히 거룩하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말씀을 더 순종하고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내 어떤 거룩성을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기가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자꾸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뭐냐? 금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금욕주의 이단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율법주의가 들어와요. 율법주의. 뭐 이것 외에 그 주변에 우상 종교들이 있잖아요. 골로새 지역에도 우상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우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도 있었고 유교도 있었고, 그 외에 샤머니즘들이 있잖아요. 무당 종교들, 무속 종교들. 이런 게 복음하고 전부 혼합이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복사상이 태어나고 그런단 말이죠. 뭐 다른 그런 대표적인 게 이게 세 가지란 말이죠.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결국은 올바른 신앙을 저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진정한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으니 예수만 쫓아가야지, 예수 외에 뭐 영지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 다른 사상들이 들어와요. 이런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복음보다도 저 위에 가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눌러버리고 그 복음을 짓밟고 복음 위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어요. 구원의 원리는 성경의 유일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존 칼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로교의 모체가 칼빈의 교리에서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칼빈은 모든 성경을 다 주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주석이 없어요. 칼빈 주석은 요한계시록을 자기는 주석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신비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사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내다가 이단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은 너무나도 상징적이게 많고 그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추측이 너무나도 많이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교리를 잘못 이야기하게 되고 성경적 질서를 잘못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거기에서 굉장히 그 쇼킹한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말해주면 굉장히 놀라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서 저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야 저분 되게 신령하다고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종하게 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성경 전체에서 말해주고 있는 교리와 너무나도 엇나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지만은 성경의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 이단이 아무리 나를 미혹을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이 그리스도, 구원의 주가 되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에 자꾸 미혹이 되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지금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내용에 대하여 오늘 이제 8절부터 19절까지 쭉 나가는 말씀인데, 오늘 그 8절부터 10절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 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세속적인 가르침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세속적인 이 가르침을 경계하라.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복음을 떠나서 세상적인 가르침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믿음의 사람들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오늘 8절로 10절에서는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삼고 있어요.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인데 바로 이 영지주의에 대하여 중심을 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 세상을 주의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주의하라. 자, 여러분 8절을 보시면 8절, 자,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철학이 나와요. 철학.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헛된 속임수가 나오죠. 헛된 속임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사로잡을까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쉴라 고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약탈, 그 다음에 노획, 그리고 포로. 이 사로잡을까라고 하는 단어를 쉴라 고게오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의미에는 약탈된다, 노획된다, 포로된다. 결국 누가 너희를, 여기 앞에 맨 앞에 누가 그랬잖아요. 누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는 다른 데서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건 갈라디아에서 사용한 거지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누가 어떤 사람이든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이 아닌 철학이라든지 헛된 속임수 이것에 사로잡히면 뭐가 돼요?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영혼이 약탈당하고 노획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쉴라 고게오 이 단어거든요. 자, 근데 이 내용을 뭐라고 바울 사도는 8절에 계속 말합니까? 왜 주의를 해요? 왜 사로잡힐까 주의해야 되느냐? 이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즉 복음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이 내용들은 사람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 뭐예요? 사람이 정해 놓은 거고 전해지는 것이고 뭐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만들어진 것을 계속 전하는 게 이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전통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의 전통이라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이 초등학문 이거를 따라가는 거라 그랬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베풀었을 때 거기에 사로잡히는데 사로잡히기를 않기를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라가는 거다. 하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용을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모든 그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학문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거면 괜찮은데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학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되는 이런 내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철학이 뭡니까? 여기 철학이 나오는데 이 철학은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내용은 지혜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는 뭐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경적 지혜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부정한다든지 성경을 부정한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일이 돼버리면 그거는 그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치명적인 학문이 돼버리고 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철학의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에 대하여 상반되는 것이라면 이건 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철학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믿음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믿음을 자꾸 깎아내리고 올무를 놓고 걸려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태클 걸으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든지 천국 백성으로서의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장애물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성도가 빨리 내려놔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사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은 빨리 버리고, 그렇죠? 신령한 영적인 은혜들을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면 빨리 내려놔야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상이 올바르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것이 인간을 올바르게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시무시한 사상이잖아요. 이 공산주의 사상, 왜 공산주의 사상이 등장했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 물질 세계에서 그 물질을 어느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또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적게 가진 상황에서 소수의 많이 가진 사람들이 횡포를 부렸거든요. 유럽 사회에서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주들이 있고 지주들에 의해서 소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참 그 소작인들을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는 지주도 있었지요. 근데 대다수는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유럽 사회에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그런 데서 배경을 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 사상이 생겨나요. 그래서 공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공산주의 그러면 빨간 색깔부터 생각나잖아요.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생산을 같이 하자 이거예요. 공산이 그거예요. 생산을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공동 분배를 하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심리는 참 이상해요. 공동 분배해 주는 건 좋은데 공동 생산하는 거는 좀 싫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삶의 실체가 나오냐면 공동 생산을 할 때에는 게을러. 일을 열심히 안 해. 그러면서 함께 생산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생산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이루어지는 게 올바른 건데 공동 생산을 하다 보니까 100이라고 하는 게 안 나와요. 이게 뭐 8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고 아니 50일 수도 있고. 함께 생산을 해갖고 함께 나누는 건 다 많이 나누기 위해서는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그냥 게으르게 하고 싶고 힘껏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이 교회는 사실 이게 다 있었어요. 공산이 다 있었어요. 근데 공산에 뭐가 더 강하였었느냐 하면은 분배라고 하는 걸 너무 잘했어요. 기독교가 자기의 것을 갖다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같은 그런 함께 생산하는 이거는 아니었지만 각자 생산은 하지만 자기가 생산한 것을 교회에 갖다가 내놓는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교회 갔다가 내놓으면 교회는 이거를 뭐예요? 분배를 한 거예요. 분배. 네, 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뛰어난 겁니까? 자,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갔지만 이 공산주의 사상이 그 이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갖고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다 빠진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사상이 그 문제만 가지고 보면 다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어때요? 지도자, 네?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정말로 부자로 살고 아주 윤택하고 그러는데 밑바닥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 분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뭐 그런 사상보다도 세상이 뭐냐면 이 세상은 자꾸 영적인 일을 올바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철학이라든지 헛된 속임수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되니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다. 초등학문은 뭐냐면 초등학문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초자의 반은 뭐예요? 고죠. 고등학문이죠. 이 세상에 초등학문을 따라가냐? 응? 그렇게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세상을 주의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왜 쫓아야 되느냐?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9절 말씀이 그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 안에 그랬어요. 여기서 그 안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랬어요. 그 안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신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신성의 뭐가? 모든 충만 그랬어요. 모든 충만이 뭘로?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조금 쓰다 보면 흐려지네. 자, 그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신성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헬라어에서 데오스 그래요. 데오스. 근데 여기서 이 신성을 이야기했을 때는 데오테스 그랬어요. 네, 데오스인데 여기서는 데오테스 그랬어요. 이 데오테스가 여기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 그랬는데 이 데오테스를 그냥 직역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신성이 있다. 신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이건 뒤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할 텐데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은 신이시고 인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면서 인성을 부정을 해버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완전한 인간 되심, 죄는 없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간 되심을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인 인간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대속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속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속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죄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고 그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시켜 의에 이르도록 해주셨다. 바로 이 내용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요. 전도서 1장 14절로 15절, 17절로 18절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지 못한 인간이라면 그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허무한 존재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그 내용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귀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 전도서의 주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본래의
하나님의 그 창조물로서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즉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신이시고 인간이시다. 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이렇게 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2장 6절도 보니까는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하고 동등한 분이다. 예?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나오고 동등하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결국 뭐예요?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고 동등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자, 여기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결국 뭐냐면 태초에 계신 말씀, 여기서 태초는 세상을 창조하는 태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지요? 삼분요법으로 이야기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 말씀에 빛이고 사람들의 생명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어져 가잖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 사상이라든지 저 율법주의의 내용은 이거를 배치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천사로 격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은 단지 천사가 몸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도의 내용,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이 영지주의에서는 내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여서 세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철학에 빠질 수가 있고 헛된 속임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 10절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로 충만해져야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0절을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라든지 지도자보다도 영원한 지도자이고 권세 있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금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영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을 부여받았다.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를 떠나서의 일들은 실제적으로 영원한 문제에 진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삶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에서 비롯된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의 성품, 이 신성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귀하신 분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세상의 철학을 따라간다든지, 그러니까 철학을 따르는 건 그리스도의 사상 말고 다른 사상을 쫓아간다든지, 아니면은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그게 진짜 같이 알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영생의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생명을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예수가 빛이라 그랬고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생명으로 영생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외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세상에 주의하고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학문에, 세상의 물질에 오히려 더 무게중심을 두고 그렇게 주님을 올바로 따르지 아니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만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이 믿음이 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능력을 부여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